통해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에 1차, 2차, 3차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목적이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흉년이 오랫동안 들었고 또 교회가 재정 수입이 없다 보니까 굶어 죽는 사람도 막 생기고, 그래서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모교회로 여기고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이렇게 모은 거예요. 자기가 세운 교회를 이렇게 돌면서 헌금을 모아서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가서 도우려고 가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크게 그때 판도가 두 가지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고, 그 외에 흩어진 다른 교회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같은 그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지만 하나가 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찌해서든지 그 하나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은 항상 그 연합과 일치였어요. 거룩과 순결, 연합과 일치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였어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마가다락방인지 어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최후의 만찬을 하던 자리에 그것이 그곳이라고 여기는데, 그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게 이제 제사장의 중보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다 기도잖아요. 예수님의 기도. 근데 그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두 가지예요. 거룩과 순결, 거룩하게 해달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앞으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족속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올 텐데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근데 그 예수님의 기도를 이 바울이 이제 그대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장 예수님을 닮은 자예요. 예수님을 닮은 자. 그래서 그 개인의 신앙이나 성품도 그렇지만 바울의 모든 그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 바울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느끼게 합니다. 오늘 21장도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당하고 순환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투옥당하고 그리고 죽을 고비를 지금 당하는 것들이 꼭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 되게 하려고 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유월절과 함께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인데 특히 유월절하고 오순절은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때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모이면 한 50만 명이나 된대, 예루살렘. 여러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50만 명이면은 지금 우리 분당이 50만 명이거든요. 엄청난 규모예요, 그 숫자가. 보통 한 20만에서 30만이 예루살렘 그 사람들의 숫자인데 오순절 되면 2배, 3배 유대인들이 더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창 모일 때 가서 전도하려고. 바울은 늘 끊임없이 전도와 선교했잖아요. 이 세 가지 목적이에요. 세 가지 목적. 근데 가는 길에 성도들이 말리는 거예요. 가면 죽는다 이거지. 그리고 또 성도들이 기도를 해보니까 이 바울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죽을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우리 제자들과 성도들이 그거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있는 힘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지금 말리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13절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 13절 펴주세요. 21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니까 가면은 체포당한다, 결박당한다. 그랬더니 바울이 울면서 말리는 성도들에게 울지 말아라.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울면서 말리니까 바울도 너무나도 마음이 짠하고 그리고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가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 따라합시다.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 오늘 제목이에요. 이런 비장한 선언을 하고 두로와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그 당시 최고 지도자인 야고보 의장과 함께 결례 의식을 행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온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엄청난 이제 방해가 앞에 가로막인 거야. 그게 뭐냐? 그 오순절 때문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잡아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와 지식과 오해를 가지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의 그 어떤 극렬한 그 저항의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이 바울을 잡아다가 이제 불법으로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그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잖아요. 로마의 주둔에 있던 천부장이 이제 이 바울을 거기서 이제 건져내는 거예요. 뭐 구원하려고 내는 게 아니라 이건 불법이니까. 또 이것이 소요가 되고 폭동이 나면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로마의 군인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가까스로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 살아난 과정에서조차도 그 위기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이 모습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22장에서 본격적으로 바울이 그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숨 걸고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서 만난 사람들을 여기서 제가 네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되었어요. 첫째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여러 항구를 거쳐서 이제 두로에 상륙해서 일주일을 머물렀는데 두로에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라면 진짜 그 바로 직접 그 사도 바울한테 훈련과 은혜를 받고 그리고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런 소수의 제자들. 마치 그 예수님도 12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바울도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 중에 이제 수제자가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바울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크게 지금 위험할 거라는 걸 이제 깨닫고 바울을 만류하는 그 장면이 첫 번째 장면에 나옵니다. 4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라는 건 성령께서 그렇게 이제 알게 한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제 가면 위험하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런 상황을 기도하는 이제 제자들이니까 이제 이거를 영적으로 이제 깨달은 거죠. 근데 그거는 거기에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지시라기보다는 그렇게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미래의 사건을 이제 예언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 성령께서 그렇게 알게 한 내용인 줄 알면서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명이 그거니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니까 바울은 자기 사명에 목숨을 건다고 우리 앞에 장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5절에서 6절 보면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이 우리는 바로 이 바울 일행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바울의 이제 팀이죠. 그래서 두로에 있는 그 제자들 결국은 말렸지만 바울이 끝까지 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리지 못하고 바닷가까지 따라와서 배를 타는 이 바울 일행을 전송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이제 울면서 작별을 했겠죠. 여기 이 제자들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나와서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환송했다는 것은 정말 진지하게 엄숙하게 주의 종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중보하는 아름다운 그 공동체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동시에 인정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영적 권위에 순복하는 그러한 모습도 바울과 이 제자들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제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자화상과 정체는 바로 뭐냐?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사역하는 예수님의 제자. 우리의 존재와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들의 삶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의 연장이 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칭호입니다. 지금 우리 안수 집사나 권사 또 서리 집사 이제 임명을 앞두고 있는데 교회에서 집사, 장로, 권사니 이런 어떤 목사니 하는 이 직분보다 사실은 정말 아름다운 칭호는 성도요 제자예요. 성도요 제자. 말 그대로 성도는 거룩한 무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춘 예수님의 제자. 오늘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과 자화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이 만난 형제들이 있어요. 형제들. 이 두로를 떠난 바울은 이제 가이사랴에 들어왔어요. 두로나 가이사랴나 다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이 있으면 그 왼쪽에 지중해가 있잖아요. 지중해에 이제 위에 두로가 있고 밑에 가이사랴로 내려왔어요. 근데 이 가이사랴는 그 당시에 사실상 예루살렘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사랴의 그 지중해 연안에 로마 제국의 군대가 주둔하는 주둔지예요. 그래서 로마가 이 가이사랴를 건설을 한 거예요. 신도시로.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성교순례 가면 반드시 이 가이사랴를 들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가이사랴의 유적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항구에 하나의 도시가 지금도 존재하죠. 그래서 그 로마군이 주둔했던 그 군대 주둔지가 지금도 거기에 목욕탕이 있고 거기 경기장이 있고 그리고 거기 여러 시설물들이 다 있어요. 바닷가에 다 있어요. 아주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 오후 한 반나절은 그거 가서 구경하고 거기서 사진 찍고 이제 또 설명 듣고 이제 나오고 아마 가신 분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가이사랴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누가 전했냐면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가 임명되고 8장부터 이제 그 집사들이 흩어지는데 스데반 순교 후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라고. 여러분 그 빌립 집사가 그 이디오피아의 그 간데게 네시 장관에게 복음을 전한 거 기억나시죠? 그 빌립이 이 가이사랴로 이주를 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의 집이 바로 교회였어요. 이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부터 100km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100km면 굉장히 먼 데입니다. 여기서부터 한 대전 정도 되잖아요. 천안이나 대전. 그래서 8절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랬어요. 빌립의 집. 이건 교회. 그 당시엔 집이 교회니까. 그래서 거기서 머물는 거예요.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 빌립의 4 딸이 있었는데 딸 넷이다. 뭐냐면 예언자. 근데 여러분 여기는 간단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히에라플라시스의 감독이었던 초대 교부들 중에 파피아스라고 하는 감독이 기록을 남겼는데 그 기록에 보면 이 빌립의 4 딸들이 결혼도 안 하고 일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예언자,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초대 그 교회 설립과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평신도였지만 그러나 그의 딸들까지도 다 주의 종으로 사역자로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봐요. 우리는 간단히 이렇게 기록이 나오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천국에 가면은 이 지상에 있었던 모든 역사의 세세한 것까지 다 우리가 완벽하게 거기서 재현이 되고 그걸 다 볼 수 있으라고 봐요.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 지금까지 인류가 태어나서 죽었다가 가고 다 합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까지 약 한 300억으로 봅니다. 300억. 이
아담과 하와 이래 이 지상에 태어났다가 살다가 한 사람 지금이 한 70억 살고 있잖아요. 그럼 지난 몇천 년 동안 살다가 한 사람까지 추정이 약 300억 정도가 인류가 살다 갔다고 봐요. 근데 몰라요. 내가 그게 정확히는. 그런데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걸 내가 이제 들은 거거든.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그 300억이라고 하는 모든 인간이 살았던 그 삶의 그 스토리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천국 가면 다 그걸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세계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런 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인생의 그 스토리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전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역사, 나라의 역사, 또 이 성경에 나와 있던 인물들의 모든 활동, 이런 것들, 이 빌립 집사의 네 처녀의 그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그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일생을 처녀로 살다가 갔나 하는 것들도 다 나올 거라고. 그래서 천국 가면 누구는 심심해서 못 살 것 같다 그러는데 심심할 일이 없어. 수백억 인구의 그 스토리만 하루에 하나씩만 들어도 300억 년은 걸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머리가 짧아서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저와 여러분 천국을 대망하고 천국 가서 여러분의 스토리가 좋은 스토리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기근에 대해서 예언했던 예언자 아가보라는 자가 그 가이사랴 교회에서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아가보도 행동 예언으로, 말이 안 되니까 그 바울의 허리띠를 빼가지고 자기 발목에다 묶으면서 이제 당신이 가면 이렇게 결박당해서 체포당한다는 거를 예언하면서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아가보는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이미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래서 이 아가보가 선지자 혹은 예언자로 활동을 했음을 봐요. 그 아가보가 이제 다시 21장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면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족쳐가지고 이방이라는 건 로마 사람에게 넘겨줄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한 거죠. 근데 그 성령의 예언이라는 게 가지 말라는 예언이라기보다는 그 일어나는 사건을 그대로 그냥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는 성령의 뜻이라기보다는 이 아가보 선지자나 바울을 사랑하는, 인간적으로 바울을 추종하는 그 성도들이, 형제들이 그렇게 이제 말리는 거겠죠. 그렇죠? 바울 전도팀이 그 예언을 듣고, 그러니까 같이 있던 이 누가나 또 바울이 함께했던 사람도 그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는 같이 동행했던 팀들도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맙시다. 바울 목사님 가지 맙시다. 그랬을 때 바울이 비장한 각오로 무슨 소리냐, 나는 가야 된다. 그게 이제 아까도 읽었지만 12절 13절인데 다시 보세요.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다 같이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울며 불며 말렸겠지. 그랬더니 울지 말라고, 나는 순교할 각오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순교자로 일생을 마칠 것을 아마 마음속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나중에 바울은 환갑이 좀 넘은 나이에 결국 처형을 당했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목이 베어서 예수 믿고 전하는 것 때문에, 오로지 그 이유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게 핍박을 하던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이사랴 성도와 선교팀은 주님께 맡기고 바울의 뜻에 따르기로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14절에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 그랬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시작.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맡긴 거죠. 그렇죠? 예루살렘에 이제 형제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17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여기도 또 형제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직접적인 인격적인 그런 친한 관계로서의 제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교회 교인들이죠. 그러니까 가이사랴 교회의 교인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제 바울을 만나고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18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 야고보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이면서 총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도자죠. 야고보가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러니까 선교 보고를 하러 간 거니까 보고를 한 거예요. 돈도 갖고 왔지만 내가 이렇게 선교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문제 있는 교회에다가는 편지를 쓰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는 자기 선교에 대해서 자꾸 보고를 한 이유는, 그 당시만 해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종이 되어 있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흔들렸거든요. 왜냐하면 적어도 유대인의 할례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을 전혀 안 지키고 그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어떠한 율법이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지금 거기에 주류인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나 야고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변방에 있던, 그리고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닌 중에서 유일하게 사도가 됐잖아요. 자, 예수님의 12제자는 그대로 다 사도로 인정이 됐죠. 가룟 유다 빼고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전혀 육체적으로 만난 자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바울이 등장했던, 사울이. 그런데 영적으로 만난 거예요. 다메섹상에서 영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항상 바울을 의심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 예수님의 직속 제자가 아닌데, 그런데 저게 예수를 만났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혼자 떠들어대니까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대로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예루살렘 가서 보고를 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지금 상황이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이 너무 위험하다 이거예요. 오해를 많이 받으니까 바울과 함께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을 결례를 좀 행하라. 율법, 유대교의 어떤 그 율법적인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거를 좀 하면 어떻겠냐. 그러면 네가 좀 오해를 덜 받지 않겠냐. 이렇게 권면하죠. 20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요, 그들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여기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뭐냐면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수만 명이나 있었다는 걸 보니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중에 한 20-30%가 이 복음에 접촉을 했다고 봐야 돼요. 수만 명이 예수를 믿었고 열성이 있는 자라. 21절 내가 이방에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하거나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끊임없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기타 바울의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줄기차게 외치는 게 그거거든요. 어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이제 오해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내가 이해가 돼요. 그렇게 율법에 열정적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여기 배반했다. 이거 견딜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이 야고보가 알고 바울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그 결례를 한번 행해라. 그랬을 때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율법에 하나님 앞에 이제 나실인처럼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서원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가서 제물을 바쳐야 돼요.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머리를 밀어, 머리털을 나실인은 머리를 밀잖아요. 삼손을 기억하세요? 머리를 밀고 그리고 그거를 머리털을 불에다가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런 의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정식으로 서원 기간이 끝난 거를 보고를 하는 이런 일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완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이하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는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자기는 항상 영어로 플렉서블하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융통성 있게 오직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는 일이라면 자기는 남의 종까지 되리라, 고기까지 안 먹으리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처럼 자기는 자기 자신을 거기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바울의 선교 자세에서 아주 탁월한 면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울은 어느 곳에 가서나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 거룩한 타협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또 공격을 피하고자 그렇게 이제 순수하게 따른 거예요. 세 번째 누구를 만나면 이제 문제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을 만난 거예요. 그런 권고를 듣고 행한 결례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극렬한 유대인들의 소동이 됩니다. 자, 27절에서 28절 보세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그랬어요.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오순절 날이 되니까 명절 때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와서 절기를 지키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그 아시아, 오늘날 말하는 터키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그 율법주의와 유대교의 열성적인 유대인들은 딴 나라 가서 살아도 반드시 절기 때에는 예루살렘에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바울을 잡아가지고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이거 사실이 아닌데 뒤집어 씌우고 오해하는 거지. 그 당시에 이제 성전에는 우리가 성막에서도 그런 거를 배우셨겠습니다만은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그 이상 못 들어가. 그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도 들어가요. 그러나 이제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고 그 뒤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이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뜰은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거길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신성모독, 저주야. 그런데 이 바울이 헬라 사람을, 이방 사람을 데리고 그 예루살렘에 좀 돌아다녔거든. 돌아다니는 거를 보고 이들이 오해를 했든지 아니면 뒤집어 씌웠든지 저 나쁜 놈 바울이 절대로 신성 불가침의 이방인의 뜰에, 아니 이스라엘의 뜰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 성전을 더럽혔다. 근데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뒤집어 쓴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 부하내동 하는 거예요. 군중심리. 30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랬어요. 바울을 잡아가지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다. 온 성이 소동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장면이, 자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면 생각보다 이게 엄청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수백 수천 명에 잡혀가지고
흥분한 군중들이 바울을 가만 놔뒀겠어요? 그냥 때리고 누르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냥 놔뒀다간 이제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지난번에 제가 잠깐 설교도 했지만은 그 파키스탄인가 어디에 한 10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일하는 곳에 다 이슬람인데 그 중에 유일하게 크리스찬 부부가 있었는데, 근데 쓰레기통에서 코란 성경,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 성경 태운 몇 장이 그게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했냐? 온통 다 이슬람 교인인데 여기 지금 노동자 두 부부가 크리스찬인데 이 친구가 했다 그래가지고 뒤집어 씌운 거지. 그래서 잡아다가 재판도 없이 살해를 했어요. 두 부부를. 자식들 다 있는데. 그래서 파키스탄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소수지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난리를 치고 이제 데모를 하고 항해를 하고 하는 장면들이 뉴스에 나온 걸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연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흥분한 뭔지도 모르고 사실이고 진실이고 그것도 파악하지 않고 이제 바울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이때 천부장이 구해주지 않았으면 바울은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근데 31절 32절 이하에 보세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천부장이 그 당시 오순절 기간이라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 터인데 지금 막 수천 명이 지금 소동이 나서 난리가 났다고 하니까 달려왔겠지. 얼마나 그 규모가 컸는지 여기 보면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왔다. 백부장이라는 거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리더거든요. 근데 백부장들, 다시 말해서 복수야. 2명 이상이야. 그러면 최소 여러분 군인을 200명 이상, 로마 군인 200명 이상을 데리고 천부장이 직접 여기를 달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맞아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바울을 이제 구해낸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로마 천부장이 이 데려가는 바울을 따라가면서 계속 폭행을 할 정도로 포악하고 무자비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착각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열성이 있어도 그 열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불법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죄를 짓는 거고, 그리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죠. 35절 36절에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아예 군사들이 이렇게 들고서 올라갔어요.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라.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야 돼. 오늘날 우리 교회를 지킨다고 목숨을 걸고 사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도 보면은 뭐 옛날에 그 뭐 소고기 파동이야 촛불시 이런 것도 다 보면요, 진짜 제대로 된 진실이 아닌데 오도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목숨까지 걸고 달라붙는 그런 열심을 표현하는 무리들은 얼마든지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울이 만난 인물은 천부장입니다. 유대인의 소동은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의 개입을 가져왔고 그 결과 바울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법보다 못한 유대인의 종교적인 열심이. 33절 34절에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34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들어보니까 뭐 뭔지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식 재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도 기가 막힌 게 지금 거의 매만져서 초죽음이 됐을 텐데도 천부장이 와가지고 자기를 데려가니까 그 다음에 이 진상을 파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변명하는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37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38절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를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요 이렇게 수천 명이 난리를 치는 걸 보니까 이 바울이 그 당시에 이 애굽인이 뭐냐면 그 역사에 이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애굽 출신의 사람이 이제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독립을 하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뭔가 선동을 했어요. 그래서 3만 명이나 따라갔어요. 3만 명이나 이 애굽의 특별한 사람한테 달라붙어 가지고 그 중에서 4천 명을 특공대로 자객으로 양성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말해서 독립운동 비슷하게 로마 제국에 이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이 애굽의 이 리더가 되는 사람은 아주 교묘하게 이제 어디로 숨어서 피했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워낙 그 당시에 유명한 사건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천부장이 혹시 이 바울이 그 애굽인이 아니냐. 39절에 바울이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그 당시에 다소는 굉장히 큰 도시고 그러니까 바울의 출생지는 굉장히 그 교양이 있고 발달된 그런 괜찮은 도시 출신이라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40절에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그러니까 헬라어로 먼저 얘기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그 당시 헬라어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세계인이거든요. 영어를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 사람이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수백 수천 명 자기 지금 폭행하고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전 보장이 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기대하시라. 다음 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